양옆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오늘 참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 통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은 다니엘의 네 짐승 꿈 이야기입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다 같이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점점 포악해지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당할 것을 네 짐승 환상으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단락 1절부터 8절까지 네 짐승 환상입니다. 뜻을 생각하며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과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써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네 짐승 환상입니다. 이 네 짐승은 네 제국의 네 왕을 가리킵니다. 화면을 보셔요.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신상 예언입니다. 머리는 금과 같은데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고요. 팔과 가슴은 은인데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인데 노신데 그리스. 그 다음에 다리 종아리는 철인데 로마. 발은 철과 흙인데 열국 신생 로마. 저 그리스도 제국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네 짐승 환상을 봤는데 바로 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 네 제국의 네 왕,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넷째 짐승, 이 철, 로마 제국이 아주 포악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넷째 짐승이 포악하다. 첫째, 둘째, 셋째보다 넷째가 더 포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둘째 짐승은 곰, 셋째 짐승은 표범, 넷째 짐승은 10뿔이 있는데 넷째 짐승 더 포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넷째 제국이 더 포악하다는 얘기고요. 세상 나라는
점점 더 포악해진다는 교훈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 같이 세상 나라는 점점 더 포악해진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 마귀가 점점 더 악해지며 심판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에 무정하며 잔인하게 되며 그렇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왕따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그렇게 아주 악한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왕따라는 말이 생겼고요. 그런 현상이 생겼고, 그저 요즘 보면 음란하기가 짝이 없고요. 미투 운동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성도는 점점 더 성화되고 거룩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고 천국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런데 악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사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고 있는 현상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성도는 경계를 더욱 강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줏대를 지키고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요. 세상 문화는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심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세상 문화를 그냥 넋놓고 따라가면 큰일 나요. 성경 중심으로 확고히 서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교훈이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그 옛날에나 있을 법한 교훈 같아요. 아닙니다. 성경 교훈은 영원히 불변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효도 교훈이 있는데 이 세상 풍조는 점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기준에 확고히 서야 됩니다. 세상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성경 중심으로 확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옛적부터 계시니에 대해서,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옛적부터 계신 이에 대해 말합니다. 9절 10절을 보면 네 짐승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받는다. 10절 끝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네.
세상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 심판당한다는 교훈이 지금 쭉 나오는 대목입니다. 다 같이 세상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 심판당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온 인류와 세상 나라를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셔요. 이게 계시록의 골자입니다. 전체 계시록의 골자예요. 계시록은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초두에 7대 교회 시대에 대해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모델로 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계시록 말미에는 천년왕국, 천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론적인 부분은 7년 대환란 이야기입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에 대한 예언이에요. 7년 대환란을 크게 둘로 구분하면 전 3년반과 후 3년반입니다. 전 3년반에 거짓교회가 세력을 형성합니다. 거짓교회가 세력을 형성하는데요. 제7제국, 아까 신상에 나왔던, 신상예언에 나왔던 요 열국입니다. 이 신상예언에 나왔던 열국이 바로 제7제국인데 이게 적그리스도 제국입니다. 온 세상이 한 나라가, 거의 한 나라가 될 정도로 세계 제국이 돼요. 그리고 왕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제국이 되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 제국과 거짓 교회가 결탁이 됩니다. 제가 예상하기는 회교가 거짓 교회거든요. 회교 세력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 회교 세력을 중심으로 이단 세력이 다 통합이 돼서 거짓 교회를 형성하고, 그리고 참교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이들이 거짓 교회를 다 형성을 하고 적그리스도 제국과 결탁하는 일이 전 3년반에 이루어지고요. 그러는 동안에 한쪽에서는 참교회가 대부흥을 이룹니다. 계시록 11장의 두적인 사역으로 전 3년반에 대교회를 이루는 큰 부흥이, 마지막 영원 대추수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후 3년반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거짓 교회가 적그리스도와 결탁해 가지고 참교회를 엄청 핍박을 합니다. 계시록 12장의 여인의 연단, 후 3년반에 핍박 가운데 성화와 질적 성장이 이루어져서 참교회 신앙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그렇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끝나면 그때 이제 참교회가 완성이 되죠. 신앙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참교회가 휴거되고요. 그때 공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참교회가 휴거가 되고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있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적그리스도 제국을 물리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끝나고 천년왕국, 천국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앞으로 있을 역사, 이 영계, 세상계 역사의 골자예요. 그게 계시록에 쭉 예언이 돼 있는데요. 결국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세상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 심판당한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도 똑같아요. 당시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국 시대는 끝나요. 그 다음에 제국 시대를 열려고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나폴레옹이 실패했고요. 히틀러가 실패했고요.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국이 이루어지는데 적그리스도 제국입니다. 적그리스도 제국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얼마 못 가요. 한 3년 반, 그 다음에 7년 정도 갑니다. 마지막에 돌멩이가 하나 딱 나타나가지고 이 신상을 탁 칩니다. 그러면 이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돌멩이가 태산을 이루는 역사가 이제 다니엘 2장에 예언된 신상 예언 역사예요.
이 돌멩이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태산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하고 똑같아요. 돌멩이가 탁 쳐가지고 이게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천년왕국 천국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심판으로 끝난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핵심판으로 끝난다고 봐야 돼요. 실제적으로는 마지막 3차 대전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핵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핵전쟁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로 싹 망하는 그 순간 직전에 성도 참교회는 휴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뭘까요? 이 최후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를 꼭 붙잡고 있으면 핵심판이든 무슨 심판이든 일어나기 직전에 휴거되든 어떻게 돼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만 꼭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만 붙잡고 모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15절부터 28절까지 환상 해석입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환상 해석입니다. 여기에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아까 넷째 짐승이 무슨 제국이라고 그랬죠?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나오는데 그 후에 10뿔이 나오는데 그 후에 로마 제국 이후에 여러 나라들을 가리켜요. 그때 이후에는 제국이 형성이 안 되고 그냥 여러 나라들만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심판받고 망하게 된다.
세상 나라는 적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종말을 고한다. 그런 교훈입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나만 보고서 설명을 했네. 다시. 자, 이제 로마 제국이 바로 네 번째 짐승입니다. 그 후에 10뿔이 나오는데 로마 제국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에요.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 제국이 나오고 결국 적그리스도 제국이 멸망함으로 세상은 종말을 고합니다. 세상 나라는 적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종말을 고한다. 그런 예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 다 같이 세상 나라는 적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종말을 고한다. 최후의 심판주는 악의 핵심 적그리스도를 심판함으로 심판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마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악령이 있어요. 한편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스도가 있고요. 성령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죠.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악령 역사가 있고요.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령이 있어요.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대결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멸함으로 세상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로 이 악과 이 선의 대결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드라마를 봐도 사실 기본 주제는 악과 선의 대결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아주 간교한 술책을 써가지고 선한 주인공을 막 괴롭혀요. 그게 보는 시청자가 아주 안타깝지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틀림없이 선한 주인공은 승리하고 악한 주인공은 망하고 그렇게 끝납니다. 이 세상 나라도 똑같아요. 적그리스도 이 마귀 악령 세력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를 멸함으로 심판함으로 세상 역사는 끝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중에 이기는 게 중요해요? 결국 이기는 게 중요해요? 결국 이기는 게 중요해요. 도중에 이기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결국 이기는 쪽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 안에 거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 안에만 거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만 확실히 거하면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최종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승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승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항상 승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치유 사역을 할 때도 예수 이름을 꼭 붙여요. 유심히 보세요. 예수 이름이 빠질 데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결국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디는 치유될지어다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올 때 본론적인 부분은 다 예수에 대한 믿음 고백입니다. 사도행전의 서론적인 부분은 한번 다 펴보세요. 사도행전 찬송 맨 앞에 있죠. 서론적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이 나와요. 한 줄로 한 문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나머지는 본론적 부분은 다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 예수의 탄생,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예? 예수의 재림, 그게 본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록같이 붙어있는 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 기통하는 거, 죄사함, 몸이 다시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이 부록처럼 붙어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고백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있어요. 성령을 믿어서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오직 예수입니다.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꿈에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치매에 걸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예수가 입력되어 있어야 돼요. 치매는 뇌가 고장나는 거예요. 이거 혼적인 겁니다. 의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잠재의식에, 영에 예수가 입력이 됐으면 치매가 걸려도 예수를 놓치지 않아요. 네.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영에 예수가 확실하게 입력되시기 바랍니다.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니엘 7장, 다니엘의 네 짐승 꿈 이야기를 통해 세상 나라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첫째로 세상 나라는 점점 포악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닮으면 안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적그리스도 심판으로 종말을 구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승리하는 거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